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로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기도의 대원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구할 때는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아뢰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 근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환경에서 나옵니다. 환경이 좋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환경이 절망적이고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처한 환경은 결코 소망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그런 환경을 자꾸 떠올리게 되면 염려 근심이 내 마음에 파고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염려와 근심을 주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환경을 아직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절망적인 환경을 지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나는 망했다, 이런 생각은 지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께 말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라. 예수님이 말씀을 받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걷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물보라가 귓전을 때려쳤습니다. 그 물보라가 때려치니까 눈길을 돌렸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물 아래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았으면 물이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람을 보니까 금방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주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고 내 삶의 문제에서 나를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내 자신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대단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내 의지로 내 자신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힘도 없는 내 자신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를 바라보면 힘이 빠집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5번이나 사형을 했습니다. 왜 사형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택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동족에게 배척을 받아 버림을 받은 몸입니다. 바로 왕은 내 애굽 병사를 죽였기 때문에 지금도 내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택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잘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여러분 천사가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천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능히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도 알고 모자란다는 것도 알고 보잘것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렇지만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될까 말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오직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시편은 말씀을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간도 바라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는 누구를 찾아갈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벌써 마음에 다른 곳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대고 여기도 기대고 저기도 기대고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매월 방세 때문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등록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교회에서 뭘 보내주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나를 잘 알고 가까우니까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기도 목록에는 벌써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되고 나중에는 모든 소망의 줄이 다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와 우리 아이들이 불법 자료가 되어서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참 아주 수도 없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저희 기도의 패턴이었습니다. 진작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보통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기 해볼 것 먼저 다 해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겠지, 다 해보고 안 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도와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작부터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경을 바라보지도 말고 여러분 자신을 의식하지도 말고 두 마음을 품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감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도움을 받으면 그 답례로 우리는 감사의 표현이나 감사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께 기도 응답 못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못 받은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선불 감사라고 합니다. 내가 아직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을 사줄 때 선물을 사주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아빠가 봉급을 타면 너 뭐 사주겠다, 게임을 하나 사주겠다, 아니면 자전거를 사주겠다. 항상 저는 자녀에게 선물을 할 때 미리 무서리가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무덤덤하게 가만히 있기만 하면 사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당장 취소할 것입니다. 저는 취소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면 저는 취소합니다. 부모가 사주겠다고 그러면 아빠 고마워요, 당장 받지 않았어도 이미 받은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만큼 세상에 나에게 선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부모보다 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감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는 최고 수준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은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고아원에는 아침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이 그때 아주 가득 찼습니다. 400명이 되었습니다. 그 뮬러 목사님은 아이들을 식당에 다 앉히라고 했습니다.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요, 앉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자 바깥에서 끼익 하면서 마차가 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니까는 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위해서 야외 이 소풍을 가기로, 야외 파티를 열기로 했다가 비가 와서 그것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준비한 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인근에 있는 뮬러의 고아원에 갖다 주라고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응답을 받고 식사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응답 받기 전에 빈저수를 앞에 놓고 식사 기도, 선불 기도,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지 밀러의 많은 기도는 선불, 감사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특히 오랜 기간을 두고 기도를 할 때는 더욱더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힘에 이끌려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유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를 시키셨겠습니까? 무엇인가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집을 얻을 때 우리는 1년 동안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29평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당시에 29평 아파트는 저희 이 형편과 내 가진 것과 내 사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원래 우리 조 식구들을 모아놓고 14평 아파트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내가 전도한 평신도입니다. 그 평신도는 자기는 29평 아파트를 적었습니다. 제 것을 이렇게 보더니만은, 아니 조장님, 평신도도 29평 아파트를 적는데 조장이 어떻게 14평을 적습니까? 고치세요. 저는 그걸 고치고 참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9평 아파트를 고쳤습니다. 그때부터 1년 동안 29평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현재 나의 상황과 형편과는 너무나 거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봤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29평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약금 낼 돈이 없었습니다. 계약금이 590만 원인데 100만 원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뒤면은 계약금 치르는 이 만기일입니다. 이틀 지나면, 이틀 전이 주일인데 주일날까지도 돈을 못 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첨되게 하시나요? 지금 나는 계약금이 없습니다. 나중에 계약금 마련하면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다음날 월요일날 제 외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용산 다방으로 좀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점심때 나갔더니만은 웬 수리봉투를 하나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속에 통장과 도장이 있으니까 가서 네 계약 하도록 해라. 좀 모자랄지 모르니까 모자라는 것은 네가 보태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 봤더니만 정확하게 590만 원이었습니다. 외숙모 몰래 모은 자동차 기름값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모은 기름값이라고 하는 말하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당시에는 내 생각에는 어림없다고 생각했던 29평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29평 아파트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29평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옆에 있는 전도한 사람을 통하여 29평 아파트를 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계약금이 없었습니다. 계약금을 위해 가지고 믿지 않는 저희 외삼촌을 몇 년 동안, 한 7, 8년 동안 그 기름값을 모아가지고 계약금을 준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도 사용하시고 저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기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한 기도를 하게 만드셨습니까? 나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켜주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가 응답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항상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지각,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인간의 판단이라든가 경험 뛰어넘는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림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각은 나의 이성을 말합니다. 나의 경험을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그냥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걸 가져갔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주시겠지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일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게 응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기를 구할 때 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죽는 것이 은혜가 되겠습니다. 죽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한 달이 되도록 그 코에서 냄새가 나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여주겠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 바다의 고기를 다 끌어모으고 산에 이게 이 양떼와 소떼 들에 있는 이 양떼 소떼 다 잡아도 이들은 먹이지 못합니다. 300마리는 없는데 참 하나님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 팔이 짧아졌느냐 내일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날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부셔서 메추라기를 불러오시니 이들이 그냥 뛰어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손만 내리면 메추라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사람들이 나가서 진중에 메추라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한 달 동안 냄새가 나서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바다만 생각하고 옆에 있는 땅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보지 못하는 하늘에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김복성 구원사님의 따님 박영림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해 들었습니다. 박영림 집사님과 그 남편 김정수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옛날에 아주 열심히 나오시던 분이었습니다. 삼척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두 분이 다 그곳에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또 거기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딸 지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축구 코치고 하기 때문에 감독이고 하기 때문에 이 딸에게 골프를 시켰습니다. 골프를 곧잘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림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로또를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로또를 맞게 해주세요. 여러분 로또에 대한 그런 이 간정을 여러분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로또를 맞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얘야 로또를 사라 그래야지 내가 응답을 해 주시지. 로또도 안 사고
응답해 달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예화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로또 복권을 안 샀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진짜 황당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 동안 기도하는데 정선의 하이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지혜 중학교 1학년 애입니다. 걔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또 20억 당첨되면 한 달에 받는 금액이 20년 동안 받는데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달 100만 원 같으면 여러분 3억이 넘습니다. 로또를 안 샀는데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보면 어처구니 없고 참 황당한 기도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로또를 사지 않았는데도 로또로 당첨되게 해주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되겠지, 로또로 사면 당첨시켜주겠지. 그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엘리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도저히 불이 붙기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한낮에 막 북치고 장구치고 춤을 추고 하다 보면은 막 자연적으로 불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들을 시간에 이제 해가 떨어집니다.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에 엘리야는 이제 내 차례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얹었습니다. 사방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재물에 물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그 나무에도 물이 흥건히 적셔졌습니다. 그리고 도랑이 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양쪽 사방에 도랑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붙겠습니까?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물이 흥건히 고인 곳에 불이 붙은 것은 인간의 상상과 이해와 경험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들을 죽여라. 귀소신에 가서 850명을 다 뭉쳐 죽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바알 선지자들의 편에 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 변화가 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만나면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할 때 상상을 초월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여러분의 인간의 이성과 생각, 여러분이 배운 그 합리적인 지식, 과학적인 사고방식,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인간의 모든 경험과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